바울을 천부장이 양쪽 손을 두 사슬로 매고 그리고 이제 때려라, 가죽으로 쳐라 이렇게 했을 때 바울이 나는 로마인인데 로마인을 죄도 정하지 않고 아직 재판도 하지 않고 이렇게 치는 게 합당하냐 이런 말 할 때 천부장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로마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재판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재판에 불복해서 나는 이 재판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다. 그럼 그때까지는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아직 죄도 정하지 않았는데 사슬로 이미 메어버렸고 그리고 또 매를 치겠다고 했으니 이 천부장이 놀라요. 그래서 볼 때는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데 어떻게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지? 하고 가서 직접 천부장이 물어봐요. 나는 돈 많이 주고 천부장 그 로마 시민권 샀는데 너는 언제 샀냐? 물어보니까 나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야 이래요. 그거는 비교가 안 돼요.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야 이 사람은요 로마의 귀족과 같고 이 사람 그 시민권을 돈 주고 샀다. 그럼 그 사람은 이 평민과 같아요. 근데 어찌 감히 평민이 귀족을 함부로 이게 막 쇠사슬로 묶고 말이에요. 또 두들겨 패겠다고 그러고 이거는 아주 말할 수 없이 죽음까지도 사망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놀래서 이제 바울을 얼른 데리고 이제 영내로 들어가죠. 그랬는데 도대체 왜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재판하는 건 아니에요. 천부장은 그 밑에 1000명의 부하가 있는 그런 고급 장교죠. 그런데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총독에게 이 사람을 보내야 됩니다. 근데 보낼래도 어떠한 이 사람이 무슨 죄로 인하여 갑니다. 재판해 주세요. 이걸 보내야 되는데 헬라말을 너무 유창하게 해서 헬라말로 할래나 그러면 내가 말 한마디 할게요. 얘기하라고 했더니 히브리 말로 또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 헬라 사람이라 이 히브리 말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그러는데 이제 이 바울이 이런 한번 제사장을 통해서 사내들인 공의회를 한번 세워지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천부장이 그 공의회를 소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부탁해서 공의회를 이렇게 모집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사내들인 공의회 하면은 그것을 우리는 종교인들의 어떠한 재판인가 보다. 종교인들의 어떠한 그 말을 따라야 되나 보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요. 유대인의 최고 그런 의결할 수 있는 그런 통치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말하면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지금의 국회와 같아요. 그래서 결정하면 이거는 국가 의결 기관이에요. 그런데 사내들인 공의회는 대제사장,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렇게 모여 있어요. 천부장이 이 사람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잡혀서 유대인들이 발칵 뒤집어지고 이런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에 부탁하는 거죠. 한번 의회를 한번 이렇게 개최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당장 의회가 이렇게 열립니다. 자, 우리 2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가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요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죄인이거나 또는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은 이게 낮은 데 이렇게 서 있고 모든 의자는 반원형으로 점점 높아져요. 점점. 그러니까 70명의 의회원들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이 사람은 밑에서 서서 이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위압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님들이요.
당신들과 나는 같은 형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이랬지만 원어를 보면 선한 양심을 따라 아가데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이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말하기를 저 입을 쳐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은 이 공의회에서 이런 어떤 재판할 때 지금 재판하는 거죠. 재판을 할 때 아직 그 모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죄인을 때리거나 이럴 수 없어요. 그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사람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을 그 재판하겠다고 딱 앉아가지고는 율법에 따라서 재판하는 건데 자기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입을 쳐라 이러면서 먼저 때리고 하는 그건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하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이 사람은 그때 스데반을 죽이는 데서도 앞장섰었고 이 사람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렇게 처음부터 이 재판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요 그렇게 대제사장이 잘못 자기를 이렇게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면서 이런 재판은 있을 수 없어요. 이거는 불법 재판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이 회칠한 담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회칠한 담이라는 건 담이 금이 같고 흔들흔들하고 이게 무너지기 쉬운데 그거 사람들에게 안 그런 것처럼 튼튼한 담인 것처럼 회칠을 싹 칠하면 금간 것도 이렇게 금 안 가게 싹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사람들은 아유 이거는 튼튼한 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심판관으로서 딱 앉아가지고는 아주 그 자리에 앉아서 근엄한 척하지만 불법을 행하면서 자기가 정법인 것처럼 로마는 원래 법치국가예요. 법을 따라서 모든 걸 하는데 그 아주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자기 자신이 율법을 어기는 불법을 행하는 바로 그 대제사장을 향해서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너 위선자야. 너는 지금 법을 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 너는 불법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여기 보세요.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나는 지금 매맞을 짓 한 것이 없어. 지금 내가 나의 것을 이렇게 변론해야 돼요. 나는 어떤 사정으로 어떠하다. 자기를 변호하고 변론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 말을 꺼내자마자 그 입을 치라고 말을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곁에 선 사람이 말하기를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제사장님을 그렇게 입을 치라고 그럼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바울이 대제사장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5절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대제사장을 어떻게 모를까요? 바울이 대제사장의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 공문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이렇게 재판에 넘기는 공회로 보내는 이 공문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거든요. 근데 바울이 왜 대제사장을 모를까요?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이고 이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자녀들 중에서 자녀가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중에서 대제사장이 한 명 세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어야 새로운 대제사장이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대제사장은 안나스였어요. 로마가 지배를 하면서 안나스를 폐위시켜버려요. 그리고 가야바를, 그러니까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또 갈아치운 거예요. 그 가야바를 갈아치우고 아나니아를 세운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이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는 다메섹 교회의
리더예요. 다메섹 교회 리더인 아나니아를 지금 말하는 건 아니고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이름을 가진 대제사장인데,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요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이런 공예에 참석한 게 근 10년가량 된 거거든요. 그동안에 대제사장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은 이렇게 에봇을 입고 하거든요. 대제사장복을 입어요. 그런데 이건 아주 불시에 그 공예를 소집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입고 올 그 틈이 없이 그냥 평상복 입고 이렇게 참여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대제사장이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근데 그래서 바울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말을 뭐 자기를 심판한다고 재판한다고 쭉 앉아있는 가운데서 누군가가 말을 하니까 왜 당신은 왜 불법을 하냐? 내가 지금 말을 시작하는데 어짜요 당신이 불법을,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이 말을 한 거고, 옆에서 아유 왜 대제사장님한테 당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을 딱 떠올리면서 그래 맞아, 우리의 관리 바로 우리의 관원들에게 이렇게 함부로 비방하지 말라고 성경에 그랬는데 내가 비방을 했으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바울이 돌이켜서 꼬리를 탁 낮추면서 이제 돌이켜서 자기가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아주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입니다. 뭔가를 내가 잘못했을 때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 잘못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서 깨달을 때는 그것을 얼른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 그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보통 많은 경우에 보면 성경 말씀을 나에게 유리한 것을 나에게 대입을 시켜요. 그래서 성경에 유리한 거, 말씀, 설교를 해도 그 설교가 내게 유리한 거, 그거는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막 너무너무 이렇게 기쁘다고 하면서 또 내게 그렇게 찡이는 말, 나에게 그렇게 불리한 말, 그것은 별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연약함이 아니라 나에게 불리한 말씀, 내가 회개할 말씀,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말씀, 그거를 붙잡고 그것에 적용을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괜히 말이야. 내가 교회 여기밖에 없어? 이것은 어느 곳에 가도 교회이지만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에요.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성도님들 중에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말은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은혜 참 많이 받았어요. 이런 말 듣는 날이 있어요. 그건 언제인가 하면 5월달이에요.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복하라, 복종하라, 이런 말을 하고 나면 남편들은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시고 어쩜 시원하게 하는지 몰라. 나에게 유리한 상황인 거야. 그런가 하면 아내들은 남편들까지 설교를 하셔야지, 그렇게 거기까지만 하셔서 이렇게 또 왜냐하면 나에게 유리한 것을 아직 안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교회는요 원래 모두 하게 돼 있어요. 친히도 하게 돼 있어요. 잘못된 것을 이거 잘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런 말을 할 때 그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나를 꺾어서 아멘, 제가 하나님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불리한 말씀 같아도 그걸 나에게 적용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못했다. 그래서 당장 적용하는 이 모습을 봅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이요 이렇게 딱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내들인 공의원들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같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원래는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렇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이나 장로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은 사두개인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그 구약의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사독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사두개인 이렇게 말해요. 그런가 하면 이제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어요.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장로들 중에서는 나는 사두개인의 그것이 난 좋다. 그들의 주장이 맞다. 그런 사람은 사두개인이 있고 또 장로들 중에서는 그렇지 않아. 바리새가 맞아. 그런 사람은 바리새파예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파는 뭘로 달라지니 많은 것이 다를 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사두개인들은 영이 없다. 천사도 없다. 부활도 없다. 기적도 없다. 사실은 이것은 그 불신자예요. 영이 없다. 천사도 없다. 또 부활도 없다. 기적도 없다. 그럼 뭘 믿느냐 하면 사두개인들은요. 모세오경을 믿어요. 모세오경만 믿는데 그 중에서도 기적은 안 믿어요. 홍해가 갈라졌다. 만나가 내려왔다. 안 믿어요. 기적은 안 믿고 모세오경에서 뭐만 믿느냐 하면 제사만 믿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제사장이잖아요. 제사 드리는 거. 제사를 드려야 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이제 제사를 드리러 백성들이 올 때 흠없는 거, 양이든 소든 흠없는 걸 가지고 왔어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이거 안 돼. 이걸 제사 못 드려. 그럼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이방인의 뜰에서 팔고 있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사. 근데 그건요 너무 비싸요. 무조건 그래도 그걸 사야 돼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일반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요. 근데 사두개인을 좋아하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 로마인들과 결탁이 돼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돈을 좋아하고 사두개인들은 부유해요. 경제력이 있어요. 관리도 많아요.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그들은 일반 민중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고 이렇게 환영을 받는 자들이에요. 근데 또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바울이 공공의 적이에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전부 바울을 향해서 저 이단 괴수의 그런 앞잡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거기 딱 서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내 아버지도 바리새인입니다. 나의 영적인 아버지 가말리엘도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부활을 주장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데 그 부활 때문에 내가 여기 이렇게 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 그거 회중이라고 말해야 되나? 그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들이요. 그동안에는 이 바울을 향해서 공공의 적에서 이들이 70명이에요. 그런데 이들이요. 갑자기 둘로 쫙 나눠져요. 나눠져서 그 부활 때문에 그렇다고? 아니 부활 때문이라니 당연히 부활은 있지.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두개는 부활은 무슨 부활이야. 저것이 그래서 저렇구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바울을 향하여 저들이 이를 갈고 있더니 두 그룹이요 쫙 나눠졌어요. 왜냐하면 두 그룹은 수백 년 동안 이렇게 골이 깊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불신자들이죠. 안 믿는 자들 똑같아. 이렇게 말하고 사두개인들은 저들 우리가 제사 안 지내면 대제사장이 제사 안 지내주면 죄 사함을 못 받잖아요. 대제사장이 그런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앙숙이에요 이들끼리. 근데 이번에는 이 바울 때문에 이렇게 온 거였지. 근데 바울이 뭐라면 나는 바리새인이요. 이 빌립보서 3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나는 바리새인이요. 내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요. 우리는 대대로 바리새인 이렇게 말하니까 바리새파들이 어때요? 에잉? 바리새인이야? 급 가까워졌어요. 마음이 다 열려가지고 바울에게 아이고 나 어쩐지 딱 들어보니까 죄가 없네. 아니 무슨 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 중에서 서기관이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저렇게 죄인이라고 안 되지. 뭐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서기관도 일어나서 몇몇 서기관이 일어나서 또 일어나서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아니 천사나 영이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이게 사두개인들의 주장인데 천사나 영이 와서 이 사람에게 말했는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다 인정한다 이거죠. 이래가지고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가 막 이게 뭐예요? 아주 싸우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찢어지게 생긴 거예요. 이제 막 쏟아져 나오고 거기는 천부장도 있었어요. 천부장이 저 무슨 말을 하나 그걸 들어보느라고 거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 뭐 바울이 무슨 사람을 죽였다거나 뭐 남의 걸 훔쳤다거나 뭐 소요를 일으켰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바울은 그 부활을 주장하고 저들은 부활을 주장하는 거 보니까 죄가 없네. 한쪽은 이러고 부활을 주장하니까 저거는 나쁜 놈이다. 응? 거짓말하고 있다. 죽여야 돼. 이런 게 서로가 이렇게 막 뒤엉켜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천부장이 거기서 군인들을 명해서 빨리 데려가라. 이거 찢어서 죽이겠다. 왜냐하면 이럴 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알아요, 바울이. 왜냐면은 이제 스데반도 그러다가 그냥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건, 지금 이거는 뭐냐면 그 국가 권력이 지금 작용하는 그 자리예요. 그냥 사사로운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여기서 정말 살아나기가 어려우니까 천부장이 그걸 빨리 간파한 거예요. 빨리 데려가라 해서 바울을 데리고는 얼른 그 안토니아 영내로 들어가요. 거기 이제 로마의 군인들만 있으니까 거기를 얼른 데리고 들어갑니다. 자, 우리 9절 읽겠습니다. 8절부터 보십시다. 7절부터 있습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서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밑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요, 이제는 이게 그 국가 권력이 이제 이렇게 재판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은요, 전부 재판 얘기예요. 다 재판이에요. 그런데 21장, 22장, 23장, 오늘 보는 23장까지는 유대인의 재판이고 2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로마인의 재판이에요. 이 재판 이야기를 지금 누가가 썼는데요. 누가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밤에 바울이 굉장히 불안하죠.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오늘은 어떻게 건짐을 당했지만 무슨 일이 있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주께서 곁에 서셨어요. 바로 옆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고 또 바울을 약속해 주시고 어떤 그런 언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 밤에 11절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겠다는 거야? 안 죽겠다는 거예요? 안 죽지요. 왜요? 로마에 가야 되니까. 로마에 왜 가야 될까요? 증언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바울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고, 생명을 주시겠다고. 왜 생명을 주셔요?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 것이 뭐냐면 사명을 감당해야 될 바로 그 사명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중요해요? 사명이 중요해요? 사명이요. 우리는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 생명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닌가? 그런데요, 사명이 있어야 살려줘요, 하나님이. 사명이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해요. 알았어, 맞았어요. 사명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사는 게, 아이고, 오늘 떡국이 얼마나 맛있니? 내일 만둣국 먹고, 아이고, 맛있다, 맛있다. 이런 먹기만을 위한
생명만을 위한 삶이 아니고 사명을 위한 삶.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바울이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사명을 감당했나? 사실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요, 원래는 오순절을 지키려고 온 거예요. 오순절이 뭡니까? 맥주절, 맥주감사절 지키려고 온 거예요. 맥주감사절을 지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맥주감사절 때는, 오순절 때는 천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맥주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러면 동서남북에서 온 이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각자 자기의 곳으로 다시 갔을 때는 복음의 불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서 맞추어서 오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저기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 바람에 갱그레에서 이제 올라고 했더니만 죽이려고 해서 못 오고 성령께서 너 지금 죽으면 안 돼.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셔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잘 먹고 내가 놀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좋고 누리고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시켰을까?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사명이 있어요, 각자가.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할 때 하나님은 나는 너의 생명을 복을 줄 거야. 나는 너의 생명을 아름답게 할 거야. 귀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할 거야. 왜? 내 사명을 네가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사명을 따라 살아요. 난 다 늙어빠졌는데 내가 무슨 사명이야? 아유,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살면 되지?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요, 자기가 자기의 사명,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바울이 온 거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순절날을 맞이해서 절기 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절기를 놓쳤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온 것은 뭐냐면 이제 이방에 다니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방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유대 교회가 이방 교회를 인정해 줘야 돼요. 이 부분을, 그것은 여러분 뒤를 넘기시면 레위기 23장이 있습니다. 16절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천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오순절 때에 소제를 이렇게 드려라라고 하는 거, 물론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속제제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중에서 소제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그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요. 그래서 10분의 2 에바로 떡 2덩어리를 만들어요. 떡을 한 덩어리, 큽니다. 그게 이 가루가 많기 때문에 떡이 한 덩어리, 2덩어리 만들어요. 이 떡은 뭘 말하냐면요, 하나는 유대인이요, 하나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 2덩어리는 뭐냐면 하나는 유대인 교회, 하나는 이방인 교회, 이 2개를 올려서, 제사장은 올려서 떡 2덩어리를 흔들어요. 흔들어서 하는 것이 이게 요제라고 해요. 흔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주여 영광을 받으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은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는 하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다 받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가루를 떡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자기의 형체가 없이 다 부스러져서 고운 가루가 돼서 이게 부어서 연합돼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내 모습 드러내고 나는 이래, 내 생각은 저래, 이게 다 따로따로가 아니고요. 내 생각,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가루처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연합돼서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유대인도 하나님 받으시는 한 떡이요, 이방인도 하나님 받으시는 한 떡이에요. 이 두 떡 덩어리를 흔든다는 건 뭐예요? 부활을 의미하거든요. 살아있다,
부활을 의미하면서 이게 그게 원래 오순절을 지낼 때 맥주 감사절 할 때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사 중에서 소재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오순절날 맞추어서 가려고 하고 뭐냐면 나는 이방인 교회를 대표해서 이방인 한 떡덩어리 또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바로 유대인 교회 한 떡덩어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 제물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의도로 왔고 그래서 이제 그 만날 때도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방인들에 갔을 때 우리가 똑같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노라. 그러니까는 그 유대 교회가 어이구 그러냐고. 근데 이제 이렇게 서로 그걸 다 인정을 받고 연합되는 이것이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많은 그 헌물을 가져왔어요. 그 헌금을 많이 유대가 지금 아주 기근이 들고 몹시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려고 그때 돈이 지폐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금이든 은이든 엽전이든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 주려고 8명이 따라왔잖아요. 그걸 주려고 그렇게 가지고 왔는데 지금 그 유대 그 사도들이 그게 아니라 얼른 이제 당신 그 나쁜 소문이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율법을 배신한 거 아니라는 걸 보여줘라. 이래서 이제 거기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다가 몇 시간 앞두고는 그 에베소 사람이 막 보고서 막 야단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사건이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 그런 뜻으로 왔어요. 그런데 기왕에 잡혀서 이제 막 죽이려고 하니까 천부장이 군인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그냥 갈 수가 없어. 하도 옆에서 뜯어서 막 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 군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손 위로다 올려서 그래서 이제 그 안토니아 영내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거기서 이제 친구에서 잠깐 내가 말하면 되느냐 해서 복음을 전했죠. 그 복음 전한 것이 바로 이게 설교란 말이에요. 그 복음을 전한 것이 뭐냐면 나 간증을 했어요. 나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나는 길가 다소에서 내가 태어났지만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도 자랐고 나도 엄한 율법의 교육을 받았다.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그런데 내가 다메섹으로 내려갈 때 그렇게 대낮보다 더 밝은 어마어마한 빛이 나에게 쏟아져 들어왔고 그때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냐.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걸 내가 알게 됐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이러면서 부활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더라. 살아계시더라. 그런데 너는 이런 말을 했다. 근데 이제 저들이 부활 이런 말 하다가 이방인까지 났을 때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내가 부활에 대해서 내가 말을 했을 때 이들이 난리가 났다. 부활 때부터가 소리 났었는가 봐요. 했다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아유 부활이 있지 무슨 소리야. 아이고 영이 진짜 저 사람에게 이렇게 나타났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나타날 수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한 거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바울이 그런 사실은 거기서 자기 간증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참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이제 이렇게 공회에 가서 말을 하기를 나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내가 부활을 외치다가 이렇게 내가 끌려온 겁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뭡니까? 피의자 신분이지만 그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지금 왜 조용하냐고? 네.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제 잘 들어봐. 지금 바울이 왜 그렇게 이렇게 막 끌려다니면서 지금 이제 바울 무슨 말 했죠? 바울이 무슨 말을 했죠? 복음을 전했다니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무슨 복음 전했죠?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했어.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바울이요 그런 그 얘기를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자기는 그 유대 교회 한 떡, 이방인 한 떡, 이 두 떡이 연합되는 우린 똑같은 하나님 자녀 이 얘기를 하려고 그것을 연합시키려고 왔는데 그 일이 더 커 보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못했어.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님 말하기를 너 그거 잘 말했어. 네가 나를 증언했어. 그래 그런데 너는 로마에 가서도 그 말을 전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 말을 전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아우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알았나요? 믿었나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럼 바울의 목회는 지금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도 안 믿어 막 죽이려고 그래. 말만 전하면 죽이려고 그래. 그럼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실패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잘했다고 그래요. 네 말 아무도 안 믿었으니까 너는 그냥 아무 한 것도 아니야.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 잘하셨다는 거예요. 바울 너 잘 말했어. 너 이제 로마에 가서도 이 말을 전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안 믿어. 획 갚버리고 안 믿어. 아유 저 목사님 실패했네. 목회 실패했네. 실패했는지 하나님께 인정받는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야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로 말하면 이런 목회 실패가 있느냐고요. 지금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막 죽이려고 덤벼들어. 아니 복음을 전하면은 회개하고 어찌하고 형제들아 어찌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그냥 저놈 죽여라 이렇게 나오고 또 복음을 전하니까 멀쩡하던 바리새파랑 그 사두개파가 그냥 덤벼들어서 박혀지게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 잘한 거예요. 아니 싸우려고 하던 사람들도 서로 그냥 스멀스멀 해가지고 하나가 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서로 부딪혀서 싸우려고 그래요. 지금 복음을 잘 전했습니까? 못 전했습니까? 네? 잘 전했어요? 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바울 사람은 겉모습만 보면서 아 예수를 믿고 집안을 평지 폭발해 놨느냐 도대체 이번에도 아마 이렇게 만남 속에서 예수를 안 믿는 가족들은 하고 예수 지금 그만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했으면 여러분 그걸로 잘하신 거예요. 아멘. 아주 잘하신 거예요. 점점 아멘 소리가 작아지는 거는 아멘.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복음을 전했을 때 상대방이 안 듣고 그냥 아주 딴소리만 열심히 하는 거야. 야야 그런 얘기 그만하고 우리 고스톱이나 치자. 담요 어디냐? 이게 딴소리만 하면서 막 이제 고스톱 하는 거가 자 이런다고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했으면 그것을 주님은 인정해요. 아무도 안 믿는데요.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복음은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요 바울에게 들어주는 거야. 바울 너 참 잘했어. 아무도 안 믿고 바울 죽이려고 덤비고 자기들끼리는 막 박터지게 싸우고 이래도 잘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임금에게 보낼 거야. 이제 내가 보낼 테니 너는 로마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러니까 죽지 않아. 왜 안 죽어요? 사명 때문에.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해야 돼. 여러분 빨리 돌아가시고 싶은 분 아멘. 그죠 없지요? 나는 정말 오래도록 살면서 좋은 거 다 보고 천수를 하나님이 주신 날짜까지 다 살 거야.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멘. 그것도 아니야? 그냥 어중간히 그냥 살 거야. 자 다시 기회 드릴게요. 그래, 나는 잘 살고 싶어 끝까지. 자, 그러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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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방법이 있죠. 그게 뭐죠? 사명 감당하는 거.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명 감당할 때 주님은 너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자야. 그저 예배 시간에서 졸기도 하고 그래도 너는 사명이 있어. 그러니 너는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를 세워줄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우리 보십시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담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 하면서 공회와 함께 총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이제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사단은요 그냥 물러가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막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아마 사두개인인 것 같아요. 사두개인 편에 선 사람들이 뭐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대요. 아주 단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이에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제사장이 말하는 거예요. 아유 그 바울을 데려다가 우리가 이 공회에서 좀 들으려고 했더니 그 난리가 나가지고 말을 못 들었다. 그러니 다시 좀 총부장이요 당신이 왜냐면 지금 영내에 들어가 있으니까 바로 못 죽여요. 그러니까 이 영내에서 내와야 되니까 당신이 다시 바울을 이 공회로 보내달라. 그럼 우리가 바울의 말을 좀 잘 듣고 그 재판을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는 제사장들이 그러죠. 아유 그러다가 우리가 죽인 줄 알면 어떡하냐. 여기 공회에서 죽이지 않고 우리가 안토니아 영내에서 나오면 요새에서 나오면 이제 사내들이 공회까지 가기 전에 내가 여기 숨어 있다가 매복해 있다가 그들이 딱 나오면은 우리가 와 달려들어서 그대로 바울을 죽여버리겠다. 그러면 이거 테러 당했구나. 이거 테러리스트들이 여기 숨어있다가 바울을 죽였구나. 이렇게 여길 거니까 우리 공회에는 아무 그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짰어요. 그들이요. 근데 그게 소문이 나갔어요. 몰래 그랬다는데 어떻게 소문이 나가지 모르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들었어요? 바울의 생질. 성경에는요 바울의 가족이 돼서 나온 게 없어요. 바울은 결혼도 안 했지만 생질인데 여기 생질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나라는 생질이라고 조카를 생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어떻게 나오냐면 여자 형제의 아들이 이렇게 나와요. 원어에는. 그러니까 생질은 생질이죠. 여자 형제 아들인데 그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아라비아로 3년 있고 뭐 복음을 전한다고 온 사방에 돌아다니고 이랬을 때 가족들 중에서 예수를 믿을 수도 있지만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가족들에서 저기 미쳤나? 저 어떻게 저러냐? 이럴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 생질에게 그 말 들을 때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얘기를 해주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만날 수 있는가? 만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요 이렇게 잡히면은요 감옥에 들어가는지 이렇잖아요. 이럴 때는 그 옥바라지를 가족들이 해줘야 돼요. 자기가 자기의 걸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옥바라지를 가족들이 이렇게 해주는 이런 사건이 나중에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다 빌보그에서 그 에바브로디를 통해서 이렇게 옥바라지 해주고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자기 올 때 뭐 가죽옷을 가져오느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겉옷을 가져오라 하잖아요. 왜냐면 자기 옷을 자기가 알아서 입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못하니까 이제 그것을 올 때 그것 좀 가져와라. 겨울이다. 나 춥다. 그것 좀 가져와라. 이런 말 하는 게 자기 먹고 사는 거 이런 거. 로마에 나중에 바울이 2년 동안 같이 셋집에 살잖아요. 셋집에 셋돈 바울이 내야 돼요. 바울이 무슨 돈 있어요? 교회들이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생질이 왔어요. 그 말하기를 삼촌 큰일 났어요. 지금 삼촌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명도 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너 그러면 네가 내가 지금 백부장을 부를 테니까 그 백부장을 따라서 네가 천부장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그러면서 이제 네가 내 조카라는 말을 하지 마라. 너는 그냥 그 말을 알아들었다고. 그 다음에 청년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백부장을 불러요. 백부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 청년이 천부장님한테 특별히 할 말이 있으니 천부장님에게 데려가시오.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위기 조금 있으면 위기가 생길 수도 있는 이런 아주 그런 사건 앞에 있는데 도대체 존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도대체 이렇게 중요한 사건 앞에서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백부장이 그 청년을 데리고 갑니다. 자 17절부터 읽습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청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청부장에게로 데려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고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청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로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죽으려고 당신이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여러분 좀 여기 상황을 보세요. 천부장이 이제 더 앉아있어요. 뭐 사무실에 앉아있든 하여튼 자기 자리에 앉아있는데 천부장이니까 거기 당연히 뭐 비서도 있고 어떻게 그 밑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백부장이든 또는 어떤 사람 이제 그 자기 밑에 있는 수하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백부장이 그 어떤 청년하고 들어오면서 천부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오쇼. 들어왔어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청년이 그 청부장님께 긴히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청부장이 그래? 말해봐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보통? 그런데요 이 청부장이 그렇게 안 해요. 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다 보내고 그 청년의 손을 잡고 이리 오게. 그러더니 이렇게 자기 방으로 가서 얘기해봐. 무슨 말이야. 자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고급 장교인데요 청부장이. 근데 뭐가 아쉬워서 그 자기 피지배국의 청년이 아무것도 아닌 청년이 왔는데 그를 손을 잡고 가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청부장이요 이제 그 아주 바울에게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서 보면은 환관장이 나오는데 환관장이 다니엘이 요청하는 걸 들어줘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주고 녹여주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까? 하셔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보의 물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상대방이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유 그 사람 말 들어야 되는데 오늘 깐깐해가지고 아유 말 들을까 안 들을까? 여러분 그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제가 말을 할 때 제 말에 그가 정말 흡인력이 있게 하시고 따라오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을 진중하게 듣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를 하죠. 하나님 그 말을 청부장만 듣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고 이 청년이 가서 나는 뭐 족한데 어쩐다 이런 말 안 하고 말한 거 지금 아주 중요한 말을 들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청부장이 가서 눈치를 딱 채는 거예요. 이리 오자. 그래서 손을 잡고 들어가서 무슨 일이냐. 긴히 할 말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는 말하는 거죠. 저기 지금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 넘습니다. 그들이 대제사장하고 이미 짰는데 대제사장이 옳고 사람을 보내든지 그러겠죠. 편지를 보내든지 그러면 그 바울의 말을 다 못 들었으니까 바울의 말을 좀 더 들으려고 하니 우리 공회로 보내주시오. 그러면 공회에 데리고 가면 중간에 매복되어 있는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 당신은 그 말을 들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자, 이거요. 이 청부장은요. 자기 경내에서 로마 시민인 사람이 찢어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되면 청부장 자체도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자기가 사실 재판을 하는 사람은 청부장 아니고요. 벨릭스 총독이 재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알았다. 이 말 다른 사람에게 절대
절대 말하지 마라. 그리고 보냈는데요. 보낸 다음에 천부장이요. 점점 일이 복잡해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그 어떤 상황에서요. 이렇게 소요 사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가거나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해. 아, 그러니까 좋은 총독, 아주 유능한 총독은 뭐냐면 아무 사건 없이 그저 조용조용히 이렇게 지나가면은 유능한 총독이에요. 근데 이제 천부장은 자기가 재판하는 게 아니니까 빨리 보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오늘 밤에 보내버려야 되겠다. 그럼 내일 사람이 와서 또는 뭐 이렇게 편지가 와서 지금 빨리 공예로 보내시오. 그 말 들어야 되거든요, 천부장이. 그런데 오늘 밤에 보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벌써 이미 갔다. 내 손을 떠났다. 당신들이 말하고 싶으면 그 벨리스 총독에게 가서 말해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 밤 9시. 여러분 보십시다. 23절 읽겠습니다. 백부장 기를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아멘. 그 천부장이요 이제 그러는 거죠. 백부장 둘을 불러요. 백부장 밑에는 몇 명의 부하가 있죠? 100명. 2명 불렀으니까 몇 명이죠? 200명. 그런데요.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모두 몇 명이에요? 470명. 아유, 계산도 잘하시고. 470명이면 천부장 밑에는 몇 명의 부하가 있어요? 1000명. 1000명의 부하가 있는데 그 중에 470명. 사실은 한 600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 로마가 큰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가 작아요. 수많은 나라를 점령했지만 나라도 제일 작아요. 그래서 한 600명 되는데 그 중에서 470명을 바울 한 사람을 호위해서 보내기 위해서 자기 밑에는 130명밖에 안 남는 거죠. 그래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밤 3시라고 나왔는데 그 이스라엘의 시간 플러스 6시간을 더하면 지금의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밤 3시면 밤 9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밤 9시 밤새도록 가야 돼. 몇 킬로냐면 60킬로예요. 60킬로를 걸어서 밤새도록 가는데 여기 예루살렘에서부터 우리 거기 좀 열어주세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우리 아비다드리로 갈 때 보십시다. 지금 가이사랴까지 간다고 했지만 가이사랴까지는 한 100km 되고 그렇지 않고 그 안디바드리까지는 60km 돼요. 지금 예루살렘을 좀 찍어주세요. 빨간 거기서부터 안디바드리를 좀 찍었어요. 거기까지 가요. 근데 예루살렘은 산지 쪽이에요. 그리고 안디바드리까지 가는 그 길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거기 중간에 매복했다가 이렇게 나갈 수도 있으니까 거기 그 아주 470명이 호위를 하고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안디바드리에서 좀 찍어주세요. 안디바드리에서 가이사랴로 거기가 가이사랴입니다. 해변가죠. 자, 이 가이사랴에 총독 벨릭스의 관저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돼요. 한 100km 돼요. 근데 저들이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바드리까지 가는데 밤 9시에 출발을 해서 밤새도록 걸어서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태워서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짐승을 준비하라. 어떤 짐승 준비했을까요? 말이나 나귀나 이런 거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준비했죠. 그리고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갈게 무난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다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건들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헤아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여기 보면요.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나왔죠. 총독 이름이에요. 총독이 자기 이름을 그러니까 이제 그 편지를 쓰면서 근데 루시아는 총독 이름인데 글라우디오는 이거는 로마 황제 이름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샀어요. 그래서 글라우디오가 앞에 붙은 거예요. 루시아라는 말은 이거는 헬라어로 헬라 이름이에요. 글라우디오는 로마 이름이에요. 그래서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가카에게 문안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 바울이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그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잡혀 죽게 됐잖아. 그래서 영내로 강제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했었잖아요.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로마 사람인 줄 처음부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피할 거면 피하고 알릴 거면 알리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피할. 자기가 이렇게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거야. 이제 자기가 잘못하고 찌질한 거 다 뺐어.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몰라서 내가 이렇게 했다. 이런 거 다 빼버리고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이제 자기는 아주 잘한 것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자 군대 거느리고 가서 구원한 거 맞나요? 틀리나요? 맞지요? 군대 거느리고 가서 구원했죠. 그게 뭐냐면 자기에게 필요한 거는 쏙 빼고 불필요한 거 쏙 빼고 필요한 거는 아니라도 집어넣고 이런 사람들의 말이요. 다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럴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이거 편지를 쓸 때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루시아가 벨릭스에게 편지 쓸 때 그거를 벨릭스나 보지 누가 볼까? 누가 이런 걸 알겠어? 그리고는 거짓말을 슥슥 집어넣어가면서 자기의 아주 참 잘한 것 같이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우리까지 아는데 왜 모르겠냐고. 성경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오가는 수많은 세대에 믿음의 사람들은 루시아가 그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했구나. 자기 편안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구나. 다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다 드러나요. 숨은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이렇게 루시아는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편지 쓰면은 상대방 벨릭스가 가만 탁 보면서 대단하네. 이 로마 사람을 딱 알아보고 이렇게 호의를 잘했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누가가 쓰는 거야 이거.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그가 그렇게 거짓말을 살짝 집어넣어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뭐와 달라요? 바울이 자기한테 너는 네가 왜 대제사장을 네가 그렇게 욕하냐 이렇게 말하니까 당장 말씀에 비춰서 그렇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관원들을 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몰라서 그랬다. 내 잘못이다. 이런 거는 당장 시인하고 인정하는 바울의 모습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이제 이렇게 빼고 덜거다하고 하면서 이렇게 했지만 사실 그것은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는 또다시 그것은 다 드러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공회로 내려갔더니 29절 고발하는 것이 그저 율법 문제에 가는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바울이 뭐 소요를 일으켰다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저들은요 소요 일으키는 걸 가장 큰 죄로 여겨. 왜냐 로마 사람들은 소요 일으키는 거 제일 싫어해요. 소요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거 정리하려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소요를 일으킨 것도 없고 누구를 죽인 것도 없고 훔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율법에 관한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박할 사유가 없을 발견하였나이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바울은 무죄입니다. 이거예요. 내가 보내긴 하지만 보니까 죄 없습니다. 무죄입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유리하게 지금 써서 보내는 거예요. 30절. 그러나 이 사람을 헤아리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면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을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알려주는데 지금 이 사람 죽이려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보내는 거고 이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도 거기 가서 벨리스 다카에게 가서 말해라. 총독에게 말해라. 내가 읽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자, 31절부터 읽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구하라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이 보병이요 이제 명을 받은 대로 그 바울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갑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하루가 그 다음 날이 있잖아요. 밤새도록 걸어서 그 다음 날 됐으니까 이제는 그 400명은 도로 안토니아 영내로 들어가요. 가고 70명만 왜냐면 지금 보다시피 그 안디바드리에 어떻게 됩니까? 안디바드리에는 거기서부터 가이사랴까지는 평지예요. 가기가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70명의 기병, 그러니까 이제는 그 말을 타든 이렇게 해서 같이 바울을 같이 태워서 거기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한 40km 남은 곳은 그렇게 가느라고 영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 그 총독의 관저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을 세웠더니 총독이 읽고는 뭐라고 그랬을까 해서 마음은 또 골치 아픈 일도 생겼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영지 사람이냐 이거 물어봐요. 왜냐면 자기가 관할 지역이 아니면 거기로 보내버리려고. 이 불편한 일을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또 이제 막 왈가왈부 밀당을 막 해야 되잖아요. 밀고 땡기고. 그러니까 보내려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길리기아 지역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길리기아는 벨릭스의 그런 영내에 있어요. 못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면 그때 내가 네 말도 듣겠다. 그러고서는 헤롯 궁에 그를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보세요. 470명의 군인을 대동해서 한 사람 바울 그것도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를 이렇게 호위해가지고 가요. 누구 일이죠 이게?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바울은 여기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살려요. 그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바울을 이렇게 모시고 가다시피 하는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것은 사람이 존귀한 것은 하나님을 깨달아서 그래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아요. 뭐를 깨닫지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존귀한 대접받아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로 너는 지금 로마까지 가야 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어요. 바울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환경을 보면 바울을 잡아먹으려고 그냥 으르렁대는 짐승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또 한 자리씩 다 갖고 그냥 긴 옷도 입고 높은 체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그 위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달으면 그 하나님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사람이면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에 가는 짐승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성경 읽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